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참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전 세계가 공식적인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장년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새 절기, 새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칠판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워드를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쳐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새 절기와 새 현장 그렇습니다. 새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 새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새 현장은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불신자들이 사는 현장이 있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사는 현장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사는 이 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새 절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 봅니다. 먼저 쓰는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단 질문을 저는 늘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질문을 꼭 해야 되는데 첫째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역사의식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절대 필요한 게 뭔가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의식이고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세 가지를 내가 누구며 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럼 이걸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항상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여기에 답을 성경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시기를 알거나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가까웠다. 그래서 제가 25살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내일이 이제 70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세월이 지났고 45년 전보다는 저 개인에게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이제 가까이 왔겠지요. 그래서 구원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때를 알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역사의식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 안 하겠죠.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내주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의 형통은 제가 찾아보니까 만사가 일이 잘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형통이다 그랬더라고요.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누명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통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뜻, 소원, 목적이 요셉을 통해서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광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 말이죠. 우리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항상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붙잡 기도했는데, 김 목사야,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고 따라갈 수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따라가면 제일 좋죠.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그리고 보고,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은 보니까 아모스 8장 11절과 호세아서 4장 6절에, 아모스 8장 11절에는 내가 말세에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인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집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 그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고린전서 15장 3절 4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이 두 사건을 복음이다. 이걸 유앙겔로스라고 헬라어로 이제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영어로 보니까 굿뉴스란 말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마지막 말이 뭐예요? 7마디 중에 마지막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인자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잖아요. 구약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예언한 그 약속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다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종교 개혁을.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곧 바로 인간을 회복하고,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문화와 사회와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인간이 불량품이니까 그 불량품 인생들을 만들어낸 정치, 경제, 문화가 전부 다 불량품. 그래서 사람들이 정품이 되고 명품이 되면 정품, 명품이 만든 세상이 명품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때, 나는 정품 인생, 명품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제가 21일 날 서울역 광장에 400명, 이 사람들 다 불량품이잖아요. 그들에 가서 복음을 통해서 디자인해서 정품 만들려고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 망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오만때만 지식은 다 알고 박사학위 몇 개 가졌는데요, 복음에 대해서는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보고 박사학위 받아라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 하나만 해도 너무나 이게 거룩한 직분인데 나는 박사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 전도자로 나는 살겠다 이제 그랬는데, 이것이 사명의식입니다. 그리고 누가 할 것이냐? 이사야서 6장 8절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를 대신해서 갈.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식과 사명의식을 깨달은 자는 자원해서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역사를 바로 보게 하고 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게 했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다. 이걸 가진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특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세계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6월절이다. 그런데 우리가 4월달 부활주를 지키고 있거든요. 의식보다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칩니다. 그게 오순절, 맥추절 그리거든요. 또 7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거친 자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나머지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2세대를 훈련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2세대를 이끌고 어디 가나안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수장절이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에 대해서는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고 굉장히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와 세 현장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발견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복음을 모르면 그 어떤 사람들 애국 세상의 노예가 된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노예됩니다. 애국은 뭐 긴 설명을 할 필요 없지만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 왕한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국 땅에 400년 노예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놓칠 때, 복음 모를 때 애국의 불신자들에게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사 지냈는데 피 언약을 놓칩니다. 비둘기를 털을 뽑아서 각을 떠서 피를 내야 되는데 통째로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13절에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징치를 당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금은 폐부를 선물 받아서 나올 것이다. 이미 예언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잖아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70명의 그 후손들이 고센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들이 나중에 생육 번성해가지고 약 250만 명이 됐는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절대성, 유일성, 영원성 이 가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강야 같은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지 못하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광야 40년 길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메추라기 떼를 동풍을 불어서 기절시켜서 고기를 먹게 하셨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도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멈춰 있는데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을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서면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뭐라고 하냐?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일과 성령의 인도받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뭐냐면 전도 선교 모르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세계를 복음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고생 방황한 이유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두 군데를 놓친 겁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2장 1, 2, 3절에는 갈대 우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서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죠? 천한만민의 널리면서 복을 받아. 천한만민이라는 것은 열방을 말하는 전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을 통해 증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에 430년 노예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설교 모르면은 절대로 세계 복음 안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도 설교는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제가 여기 이 세 현장에 나는 누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첫째 불신자들이 사는 현장은 일단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오만 때망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이게 불신 현장이죠. 불신자들은 막 하나님이 어디냐 이거 내 주먹 밑이라 막 그럽니다. 이게 어디냐 애국 현장입니다. 그 시대 가장 화려하고 발달된 애국 나라였지만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역사가 지금은 그 애국의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 유적들은 남아있지만 애국의 나라가 없었어요. 바빌론, 아수르, 이집트, 로마, 두로, 시돈, 잉카마야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 애국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 유월절입니다. 그게 먼저 구원이거든요. 구원입니다. 자, 여기에 애국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일단 창세기 3장 4절 하나님 때는 영적 보화로 살고 있어요. 부모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기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불쌍한 보화인데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에 매여 종로로 하는 거죠. 마귀의 하수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이나 또 이재명 이 사람들이 결국은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 고아가 되어가지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분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야 된 사명이 우리에게 먼저 있는 거다. 저는 그걸 봅니다.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구속시키고 벌을 내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지만 우리에게 먼저 심판과 재판을 하지 않고 뭘 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네가 불신자에게서 복음 전하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가면은 그 피값을 복음 전하자는 나에게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신적으로 참 평안 행복이 없는 가운데 신이 좀 이상하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자살이 1위고 교통사고 1위거든요. 근데 40분마다 한 명씩 지금 이 시간에도 자살이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살의 영은 뭐예요? 사탄에게 잡힌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철저하게 종교생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요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 참 편안해요. 아주 편안합니다. 왜? 내 마음에 천국이 있겠습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전혀 힘들지 않죠. 편안하고 또 마음에 행복하죠. 정말 행복한. 그리고 이 복음은 참 쉬워요.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준 멍에를 짊어지라. 내가 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어떤 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방종과 자유는 다릅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제가 어제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복음 하나가 다 되지 않으면요. 그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끼웃거리거나 다른 것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이 복음을 안 후에 모든 걸 배설물로 이겼다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먹지 말아야 될 거 먹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자꾸 기웃거리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33장 29절에 예루살렘에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방황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참 평안의 행복이 없고 말할 수 없는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거든요. 이 불신자지. 그리고 겉으로 포장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실제로 마음의 행복과 평안 안식이 없습니다.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이게 털어놓을 수 없지만은 경제나 건강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 죽은 후에도 고통은 계속 연장이 된다.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죽으면 끝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 연예인 하나가 죽었더라. 자살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죽어요? 답을 몰라서. 그래서 결국은 가슴 아픈 것은 후손들까지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 3, 4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저는 현장에 가서 전도 현장에서 이거 확인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뭐라고 말씀하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거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하늘의 옥광상제 천신 천조신 일월성신 칠성신 땅에 터신 성주신 삼신 바다 용왕신 영웅신 이거 물들고 다 빌고 섬기고 있거든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3, 4대가 저주를 받는데 망하네 망할수록 더 망해요. 제가 현장 가서 깜짝 놀란 사건, 또 제가 가끔 공동묘지 하장터에 가보기도 하고 또 병원 영화실에 자주 가본단 말이에요. 큰 병원에. 그런데 그 영정 사진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암이나 사고는 많이 죽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면은 대략 알 수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의식을 보면은 천주교로 행하고 불교나 또는 기독교로 행하는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거의가 보면 우상숭배하는 가정의 후손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제가 그 가문을 조사해 봤더니 100%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장애자가 나옵니다. 정신병자는 100%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100%입니다. 제가 무당집을 15,000집을 뒤졌는데 그 자녀들 속에 중증 장애인들이 있어요. 실제 법당에다가 이렇게 옆에 눕혀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5천만 국민이 제대로 알면은 정신병이 없는 나라, 장애인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애국하는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정확하다. 그런데 이런 불신자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6월절.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 27절에 보면은 피 바르던 날 해방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메시지 내가 자세하게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이게 뭐 설명을 하려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새 절기 속에 담긴 6월절 구원과 아버지 오순절의 성령의 인도와 수장절의 세계를 정복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장년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6월절에 대한 메시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장년의 모든 식구들을 통하여 한국이 변하게 하시고 5천만 국민들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